상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와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되겠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은요, 내 속에 있는 가장 주된 관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죽을 때 다 대신, 돌아가실 때 대신 그런 노인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물려줄 유산밖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늙으신 부모님은 너희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살면 좋겠다. 나는 소원이 그것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죠. 드라마 속에 나오고 있는 모습. 그게 뭐냐? 그 죽을 때 하는 그 말이 이 사람이 주된 관심이죠. 주된 관심. 어디 있는 집은 누구 가져가고, 어디 있는 땅은 누구 가져가고, 이 집은 누구 하고, 이거는 사실 죽는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했는 유언이 있습니다. 그 대장부가 되라. 힘써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했던 그 유언은요, 다른 관심이었고,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사상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평생 했던 게 뭐냐면, 이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거. 내가 이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이 막으셨고, 너에게 허락하셨는데 네가 이 성전 지어라. 이게 뭐냐? 다윗의 사상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뭐 했죠? 자식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하는 기도를 보면요, 전부 다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시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이게 요셉의 평생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물론 그때그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내 기도 제목, 이게 무엇이냐? 나는 평생 어디 산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나는 평생 어디에 집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나는 평생에 어디에 펜션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육신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진짜 바른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바르면요, 금식을 하든 배꼽이 튀어나올 만큼 밥을 많이 먹고 기도하든 관계없이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또 산기도를 가든 집기도를 하든 관계없이 응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게 기도하든 약하게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큰 소리를 하든 관계없이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요, 큰 소리를 해야 된다, 작은 소리를 해야 된다, 산에서 해야 된다, 집에서 해야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그 내용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이 급하게 보는 것을 내가 급하게 보고, 그러면요, 기도 안 해도 응답되어지고, 어떻게 기도해든 응답되어지고,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이상해지는 것이죠. 기도 내용이 없어지면요, 방법을 찾고 뭘 강조하게 되고, 이것 강조하고 저것 강조하고 막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급하게 볼 수 있는,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되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일이 안 되시고, 기도하고 나면 쉼이 되시고,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게 되고, 기도하고 나면 누림이 되겠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분 동안만, 5분 동안만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신다면, 항상 내 중심이고 항상 내가 원하고 항상 내 욕심과 내 상처와 내 것으로 24시간 톡톡 묻혀지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5분 동안만이라도 내가 내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이 급하게 보는 것을 내가 급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랬죠. 세상을.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바르다라는 것은 어디 시작되지냐? 바른 복음에서 시작되죠. 중요한 것은요, 바른 복음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른 생각이 나와요. 바른 복음이 아니면 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르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게 바른 거예요. 영원한 게 뭡니까? 복음이 영원한 것이고,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바르다라는 것, 그것은요, 복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지는 그 가장 바른 것이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냐 바른 생각이 나와요. 아담의 그 족보 속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내가 작정하고 이 나라를 말아먹어야 되겠다, 내가 작정하고 이 기업을 말아먹고 이 민족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직원들 힘들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좋은 생각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게 하려고 기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뭐죠? 하는 판단들의 생각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다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요, 다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이니까 망가뜨리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여자를 망가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이 남자를 망가뜨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원수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영향력 속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으니까 바른 생각,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바른 생각이 나와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바른 시각이 나와요. 눈. 지난주도 말했듯이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 저 종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그 종이 눈을 열었는데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그 엘리사와 함께 그 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보여졌잖아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영적 진실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시각이 열려져야죠. 판단, 바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뭐냐면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요, 전부 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는데요, 전부 다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전부 다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틀려보는 거예요. 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같은 일인데 이게 죽을 일로 보여지는 사람하고
같은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사람하고는요, 그 뒤에 판단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성령 인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속에서 이놈의 새끼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이렇게만 보여주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서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힘을 줘야 돼. 힘을 줘. 또 내 스스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얻고 시작해야지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말을 해도요, 화가 난 상태에서, 분노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요, 잔소리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자식들한테 말을 해야지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요, 아니 은혜가 없으면요, 목사를 보면 화가 나요. 또 뚱뚱한 목사를 보면요, 저 밥만 많이 먹고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뚱뚱하시지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말을 목사가 말라도요 맨날 걱정만 하고 뒤에 앉아가고 돈 걱정만 하고 교회 걱정만 하고 이래갖고 살도 안 찌고 저 말라가지고 이래 보여지고요. 또 표정대도요, 은혜 못 받고 보면 쳐다보면요, 사람이 저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고, 집사를 봐도 그렇고, 장로를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과 비밀과 그 축복을 보지 못하면 이래도 화가 나고 저래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판단이나 선택이나 해석에 전부 다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내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내 인생이요,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구나, 이 속에 내가 서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이게 연결되어서 뭐가 되냐면요, 인생이 되죠.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지 못하고 보면요, 그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꼬이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여기 와가지고 내가 미쳤구나, 저거하고 살고, 내가 미쳤구나, 일하고 있고, 내가 미쳤구나, 계속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칠 일밖에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능력 속에 계속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 속에 내가 딱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눈에 뭐 씨 뿌리면 끝이에요. 누가 와서 말해도 안 되잖아요. 눈에 뭐가 씌이면. 그 전에 그리스도로 확립되시고 그리스도로 확인되시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혼한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열심을 다했대. 이 남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 집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돈이 늙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뭐 남는 게 뭐 내가 뭐 재산이 남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이 그 전처 죽은 데 가갖고 갔다 오더니만 완전히 삶이 죽상이 돼갖고 오는 거죠. 그게 가는 것도 웃기는 건데, 이 사람이 내가 평생 이 남자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딱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의 행동이. 한 번의 행동이 아니겠죠. 내가 헛짓했고.
완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사람이 평생 가져온 게 뭐냐? 도덕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사람이에요. 그 도덕에도요 귀신이 붙어요. 그 충성 헌신에도요 뭐가 붙냐면 귀신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의 충성됨과 나의 헌신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내게 딱 붙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복음 속에서 열심히 하고 복음 속에서 희생하고 복음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비밀들이 계속 일어나는 반면에 복음 없이 내가 충성하고 복음 없이 도덕적으로 살고 복음 없이 막 헌신하고 있으면요 내게 그 도덕과 헌신과 열심을 요구하는 사람이 딱 붙어버려요. 그럼 막 강요하는 거 있죠. 충성해라 봉사해라. 그게 이 사람한테는 그 남편이 딱 돼버려요. 자기는 충성을 다 그 남자는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없이 내가 충성하고 있잖아요. 복음 없이 내가 아주 도덕적이 되시잖아요. 그 도덕이 나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사단이 갖다 붙어버리거든요.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헌신되고 열정있고 성실하고 아무도 욕 안 하죠. 그 아무도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 있어요. 왜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른 해석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바른 복음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이래야 바른 삶이 나오고 바른 미래가 나오게 돼 있고 바른 후대들의 삶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나는 죽어도 나는 유산 안 남겨져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더 축복되고 더 능력 속에 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을 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바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내 체질을 뜯어내고 내 각인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각인으로 복음의 뿌리로 복음의 체질로 계속 들어가면 어느 순간 내가 세계복음화의 센터에 앉아있고 어느 순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신기한 일들 속에 내가 탁 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복음이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린 복음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거든요. 우상입니다. 항상 우상을 함께 섬겨요. 복음 있어도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지. 누가 바르게 사는 건 모릅니까? 바르게 살아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사상이 우상이 돼 있고 종교가 우상이 돼 있고 또 뭡니까? 율법이 우상이 돼 있고 또 마지막으로 참한 게요. 형상이 우상이 돼 있어요. 사람이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보면요. 되게 막 놀립니다.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 서면요. 놀립니다. 큰 절 세워놓고 큰 형상 만들어놓으면요. 거기 사람이 놀려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주눅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앞에 서면요. 주눅듭니다. 굉장히 충성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람 앞에 서면요. 주눅듭니다. 그게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를 끌고 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의 삶이 나 중심. 내가 사람을 위하는 줄 알았고 내가 뭐
봉사하는 줄 알았고 내가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 중심인 겁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그리고 뭐냐? 성공 중심, 육신적 성공 중심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틀린 복음입니다. 이게 우선이고 이게 모든 것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문화, 점술, 문화, 미신, 문화 속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못 빠져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속에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게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지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 우리에게 복음은요, 가장 먼저 뭐냐, 원죄를 이해해야 돼요. 사단을 알아야 돼요.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재. 그리고 재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아담의 족보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가 하나님 떠났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많은 신학자들이요, 평신도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금방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걔가 엄마 젖반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걔가 똥 싼 거 말고는 한 게 없는데 걔가 왜 지옥 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걔가 엄마가 채워준 그 기저귀에다가 똥을 싸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걔가 엄마의 젖을 빨다가 엄마의 젖을 무는 그런 엄마에게 통증을 줬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우리 옆집 사람 절에 다니는데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해요. 이 사람 어디 뭐 입댈 데가 없어. 지옥 갑니다. 맞죠?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모른다. 아무리 깨끗해도 지옥 가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억울해요. 그런데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고 사단의 손에 붙잡힌 겁니다. 이수신 장군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세종대왕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관계없어요. 그거 자꾸 흔들리는 거죠. 재앙. 이게 단순히 실수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구나.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 속에 있고 율법 속에 있고 우상 속에 있고 사상 속에 있어서 오는 재앙이구나. 그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재앙.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세 드신 그 분이, 재혼하신 그 분이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주는 그 도덕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오는 그 성실함이 이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오냐, 정확하게 희한하게 알아요. 사단이 희한하게 알아요.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지 기막히게 알아요. 기막히게.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힘이 빠지는지 기막히게 알아요. 그 힘을 딱 빼버리는 거죠.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가 이게 이해되어져야지. 이게 이해되어져야지. 왜 예수여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싹 다 어떤 성자든 어떤 철학자든 전부 다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그랬지. 이게 구원이 필요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지난주에 그 우리 박부선 집사님 집에 갔다가 어느 교회 이제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그 이제 합천에 계시는데 좀 만나달라고 갔어요. 그래서 집사님 박부선 집사님 데리고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박부선 집사님이 그 집에 가는데 가니까 동네를 다 알아요. 그 이제 읍내는 아닌데 동네를 다 알아요. 가는데 어이구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또 어떤 분이 와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읍내 사시는 분 아닙니까? 이러면서 알아요. 동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무당한 거 다 아는 분이에요. 딱 앉았어요. 나는 할 게 없어. 우리 집사님이 날 떠들어보더니 목사님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할게요. 이러더니 막 내가 하잖아. 내가 40년 동안 무당이 됐고 이분이 제가 이분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무당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당들 중에서도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분은 자기 안에서는 굉장히 진실하게 사신 분 같아요. 박보서 집사님이 사람을 속이거나 뭐 이렇게 부풀리거나 뭐 이렇게 겁을 주거나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니에요. 무당을 해도. 그런데 이분 스스로 말해요. 내가 속았고 몰라서 그랬고 하나님보다 더 근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말고는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확인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 어릴 때부터 쭉 가지고 왔던 내 안에 있는 다른 사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복음 아닌 복음 처음에 복음 딱 받으면요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주섬주섬 다 챙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할 때는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믿었어요. 그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자기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그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이는데 우리 아들은 살았고 우리 소는 살았고 우리 양은 살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며칠 안 가가지고 이 사람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어요. 주섬주섬 내가 옛날에 하던 거, 내가 옛날에 빛났던 거, 내가 옛날에 힘냈던 거 이런 것들 다 챙기는 거 있죠. 사람이 그래 살면 안 돼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 살면 안 돼요. 근데 그 도덕이 이 사람 중심이 다 가있는 거죠. 성공 중심이 이 사람 중심에 다 가있는 거죠. 물질 중심이 그 사람 중심에 다 가있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딱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남편을 통해 갖고 내게 저주를 갖다 주고 어떻게 알고 내게 있는 그 우상을 알고는 그 아내를 통해서 내게 확 화살 꽂아버리고 나를 실패와 저주 가운데로 확 끌고 몰아가 버리는 거죠. 그냥 마음에 힘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갖다가 완전히 막 도저히 못 일어나도 갖다 박아버리는 거죠. 누가 말입니까? 사단이.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걸 알고 내 중심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를 실패로 멸망하고 그게 누구냐?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내가 복음이 아니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도덕 때로는 어떤 그 효도 효심 이런 것들이요 통해서 나를 확
멸망을 끌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몸이에요. 그냥 오늘부터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부터 교회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가 바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었고, 사주팔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저주와 재앙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 원죄가 더 이상 나를 멸망과 실패로 끌고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나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건 참 인식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똑같기 때문에, 피부도 똑같고 이빨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눈도 똑같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제가 어떤 분, 무당이었던 분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한 달 돼갖고 내가 이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이분 그 영접할 당시에 찍어놨던 사진을 들고 갔거든요. 딴 사람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진하고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난 도저히 같다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도 웃으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요. 근데 그런 외모가 바뀐 게 아니고, 근본 이 사람은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존재로, 재앙이 틈탈 수 없는 존재로, 원죄가 틈탈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어버리는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이 자꾸 딴 거를 가지고 내가 들어오니까, 틀린 복음, 섞어놓은 복음, 다른 복음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사상을 섞고 종교를 섞고 율법을 섞고 형상을 섞고 자꾸 섞어요. 왜 사람이 교회와 율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하면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걸 하면 남들이 뭔가 모르게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르게 율법적이 되어 가야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 오래 다닐수록 진짜 복음의 빛을 누리지 못할수록 사람 오래 다니면요 율법이 돼요. 율법적이 되서 가요. 그래서 그 복음의 축복 응답 모르는 사람들은 오래 다니면요 그런 어떤 모양이 딱 나와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임마누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근본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됐고, 그 예배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언약 잡는 존재예요. 어떤 분이 깡패하다가 노름도 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 버렸어요. 너무 힘이 나요.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한 6달 지났어요. 뭔가 모르게 심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하던 거 하려고 술을 먹으러, 친구 만나고 술 먹으려고 갔어요. 소주 한 잔 딱 마시는데, 그렇게 단 소주가 그렇게 쓰고 맛없는 것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먹으러 갔다가 잔치로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왔대요. 이제 한 잔 먹은 게 아니죠. 몇 잔 먹은데 그냥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래갖고 집 던져버려. 그래서 옛날에 하던 기분이 막 많이 나빠져가지고는 노름하러 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잘 붙어주던 패가 안 붙는 거죠. 이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라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덩치는 거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 예수 영접시켜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내 안에 이거 좀 빼달라고. 내가 이렇게 술도 맞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목사님 하시냐니까
내가 못 뺀다 이제. 못 빼는 거예요. 그분이 안 나가시는 분이고 내가 빼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됐다. 가라. 맞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달라져 버린. 임마누엘 하는 존재,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사는 존재가 딱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다른 걸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얻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얻는 열매들이 있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나 자신을 향해서 받는 열매들이 있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얻게 돼 있고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자꾸 거기에 뻗대고 있으면은 끌려가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방향과 기도 제목을 바로 잡으면 멋있는 기차에 멋있는 자리를 받아서 올라타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이 막 줄 던져가지고 못 걸어가고 막 말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가 지지지지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끌려가게 돼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갑니다. 질질질 끌려가니까 즐겁지 않고, 질질질 끌려가니까 안 맞는 것 같고, 질질질 끌려가니까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축복의 길인데, 축복의 길인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신 영적인 비밀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존재로. 사람은 원래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우리가 휴대폰 지금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절대로 스마트폰 몰랐습니다. 그냥 휴대폰이 휴대폰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쓰던 2G폰. 옛날 무슨 일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얼굴을 보면서 통신을 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만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건 완전 만화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 만화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 그걸 진짜로 다 들고 다니면서 2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요, 본 적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어놨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안테나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코드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코드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찾아야 됩니다. 24시간 그 시간 동안에 단 5분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 완전 더 신호적인 것이죠. 24시간 마음대로 또 좋으니까 그 5분만 10분만 네가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헛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만 까먹지 말아요. 그런데요, 딴 거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 선악을 따먹어버렸어. 우리가 다른 거 다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 그 5분, 10분만 네가 하나님 바라봐라. 그걸 안 해요. 그걸 못해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5분 동안만, 그 10분 동안만 네가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봐라. 시간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하고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 장소 찾으시고 그동안에 뭐하냐? 내가 진짜 바른 복음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시간 삼으십시오. 우리 기도 수첩에 나오는 그 영상 한 40분밖에 못 되더라고요. 그럼 기도하기 싫으면 그거라도 한번 매일 들어보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체질이 바뀌어지고 뿌리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시각이 바뀌어지고 판단이 바뀌어지고 해석이 바뀌어지고, 만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져요. 이게 나쁜 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한번 생각하시고도 안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쁜 게 아니야. 아까 그 서론에 했던 이야기 그 분 있잖아요. 재현해 주신 분. 그분이 남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사상, 그 무상, 그 종교 버리면요, 생각이 바뀌어지잖아요. 남편 바뀌. 내게 요구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리고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버려요. 내 속에 있는 사상이 무너져버려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종교가 무너져버려야 돼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아요. 분명히 이상한 건 남편이 맞아요.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 거는 그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니까요. 내 속에 있는 우상, 내 속에 있는 종교, 내 속에 있는 흑암 꺾어버려요. 그러면요, 내한테 더 이상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딱 되어버려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라. 결론입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뭐 복잡한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그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라.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때로는요, 남편 때문에 내가 상처입고요, 아내 때문에 상처입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내가 그 놈이 내한테 나쁜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놈이 실패했는 게 내가 상처가 되시고, 그 놈 때문에 내가 무너지잖아요. 내 속에 이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 때,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바뀌어져 있고 돌아와 있고 살아있는 그런 비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냐? 너희가 천사를 할지라도, 내가 갔다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틀린 것이다. 복음만 잡아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사상을 내려놓고, 종교를 내려놓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